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형제들이 알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이죠. 아직 사울인데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형제들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어디로요? 일단은 가까운 도시인 가이사랴로 도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보냈다. 이 다소로 사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큰 내용이 없어 보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갔다가 또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갔다. 이것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울의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또 뜻과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가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출생지, 사울의 고향.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 다소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다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고향인 다소로 사울이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3주 정도 있으면 우리 이제 이 명절입니다. 추석인데 고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고향 가세요? 요즘은 고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부모님이 고향에 살아 계시고 친구들이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10시간, 12시간 차를 타고 가도요, 힘들지 않게 그 고향을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명절에 고향을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이 고향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향을 갈 때. 그 고향 갈 때 사울은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부모 보는 것도, 형제 보는 것도, 친구 보는 것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모든 일들이 다 꼬였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죠? 도망자로서.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가지고요,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금의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울이 고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으면 형제나 또 이 친구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네 몰골이 그게 뭐냐? 꼴이 그게 뭐냐? 여기서 나갈 때는 좋은 모습으로 나갔는데 지금 네가 우리가 알기로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된 게 뭐가 있어? 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잘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도망자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소로 고향으로 숨어든 겁니다. 친구들, 가족들 보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울의 상황이 되어 지른 거죠. 아마 아무도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거하고 있으면서 사울은요, 자기의 그동안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봤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시기가 있었죠. 하나는 다소에서부터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 두 번째 인생은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지금 사울 가운데 있는데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왔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찬란했어요.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층이죠, 그렇죠?
그가 로마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의 아버지가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산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특권층인데 금수저예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그 사울에게 다 물려받는 겁니다. 엄청난 부를 일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성공적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울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요, 사울을 어디로 보내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뒤에서 후원 다 해준 거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배웁니다. 한 가지 더 스펙이 더해졌어요. 로마 시민권, 금수저 부자 아버지, 그리고요, 최고의 학벌. 남부를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선대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그런 삶을 이 사울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도 뛰어난 학생이었거든요. 학문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장차 이 나라의 리더가 될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사울이 다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선 거죠. 내가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잔멸했는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사울의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먼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둬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잡아다가요, 예수를 모독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를 모독해. 그럼 살려줄 거. 세 번째로는요, 유대 이외의 많은 나라에 가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잡아왔습니다. 다메섹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여러 나라 가면서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성공적인 커리어의 마침표가 다메섹이에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은요,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뚝 서는 거죠.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도, 머리도, 또 신분도, 모든 것이 탁월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저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런 기대를 받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그가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요,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그 이전까지 사울의 비전은요, 유대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착착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바울이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강제로 사명,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 신분, 돈, 그리고 학문,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제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주님께서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요,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비전을 주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밀어줘야죠. 그렇죠? 밀어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님께 비전을 받자마자 이 다메섹으로 가서 감겼던 눈이 떼어지고 바로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요, 비전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세우고요.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병자가 나음받는 그런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밀어주시고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의 그 성문을 다 지키고 검문하는 거죠. 그 사울을 잡으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 모든 것 목숨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면 도와주셔야죠. 교회가 되게 만드시고 뭔가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바에야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울의 제자들은요, 사울을 어떻게 탈출시켰어요? 바구니에 그 사울을 집어넣고요, 성에서 줄을 달아매가지고요, 다메섹 성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바구니에 몸을 구겨 넣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그 바구니에 몸을 집어넣으면서 도망가면서 그 사울은요, 의심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구니에 몸을 숨긴 채 억지로 이 성을 탈출한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죠? 다윗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목동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양치면서 목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요, 기름 부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울 왕에 의해서 이 땅의 왕으로 세울 거야. 다윗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또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이 열리기는커녕 그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죠.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웬만하면 거기 안 가죠.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 땅에 가? 근데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보이지 않고요. 결국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있으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왜 받아주냐? 우리가 죽이자. 죽여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아기스 왕 옆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벅벅 긁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왕 앞에서 침 흘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왜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사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광주리에 담겨서요, 그 성을 탈출하면서 그 인생이 비참하고요, 너무나 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사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가서 뭐 하길 원했어요?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을 안 믿어준 거죠. 이때도 사울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 주시고 내가 사울을 여기 보냈는데 네가 가서, 그래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네가 가서 눈뜨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제자들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3년이나 하신 것처럼 사울이 여기 왔는데 믿어. 내 택한 그릇이야. 교제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3년 전에는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서운했겠어요. 3년 전처럼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오해받지도 않고 그냥 교제할 수 있는데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시고 왜 계속 나를 이 수렁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까스로 바나바의 이 중재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지만 서운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 이제라도 뭐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교회 세우게 해주시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야죠. 근데 또 뭐예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되는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담에색에서 죽을 뻔하고요. 제자들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이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요.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요. 실패, 실패, 실패. 좌절, 좌절, 좌절. 넘어짐, 넘어짐, 넘어짐. 이런 일들이 지금 사울에게 계속 생기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집 고향 다소로 돌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엔 잘 나갔거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꼬이고요. 실패와 실패와 실패가 거듭되어진 거.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고향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고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그가 택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그 사울로 하여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셨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보 전지를 위해서 먼저 일보 후퇴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그처럼 잘났는데 그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요,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보여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거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니까. 안 그래도 교만한 사람인데 선대하는 일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잘 되어지면은요, 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그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까지는 사울의 인생의 실패기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패한 거예요. 믿기 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엔 잘 됐는데 믿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소 이후에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죠? 작은 예수로 불렸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인생의 초기에, 그 삶의 초기에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케 하시고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 사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일꾼으로 세운 자에게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일꾼 중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은요, 75세 그 나이 많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한 60세 넘으신 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로 이민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로 이민가 누가 가겠습니까? 그 당시 갈대우르와 가나안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최고의 문명지에서 가나안은요 그냥 아프리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개발되어지지 않는 그런 곳인 거죠. 75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 것 자체, 이민 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거기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이름 별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그 형들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신앙의 정직을 지키다가 모함받아가지고요 죄수로 감옥에서 썩게 되어진 거죠. 그 당시 노예와 죄수는요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고 평생을 감옥의 죄수로 사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고난을 요셉이 겪었기 때문에 그가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요 40의 나이에 출애굽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요 미디안 광에서 40년간 고난당하잖아요. 철저히 외면당하고요 철저히 고난당하는 그 삶을 40년 살고 난 다음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잘 알잖아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고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지금 왜 고난을 주는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이 정금과 같은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집어 던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크게 쓰실 일꾼들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요. 그 고난 가운데로 나지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큰아들 나오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 나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탕자의 비유니까 탕자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아버지나 큰형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탕자가 주인공이죠? 고난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 탕자는요. 자기 잘못으로 받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요.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그 고난받다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아주고요. 다시금 그의 아들의 주위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요? 큰 형, 장남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그 장남은 고난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동생이 잘한 것 없지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어찌되었건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탕자와 그 장남 중에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죠? 고난받은 탕자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은 자가 비록 그 고난이요 욥처럼 자기가 잘못함이 없어도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내 잘못함으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받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늪으로 던져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받으면 무조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고난받으면 무조건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누리는가? 그것은 아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지만 고난 받았다고 무조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지고 또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입에서 욕이 나와야죠.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택한 거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기고요, 정결을 지켰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남긴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의 시편은 주로 언제 기록됐어요? 도망자였을 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별로 기록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이 좋다.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물론 못 먹고 못 산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윗은 매일매일 서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부하들이 막 욕하고 배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난을 이기고 그 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윗이 고난을 이기고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결국 그들의 나라는요, 망해졌죠. 고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뭐였습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뭐야?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에 대한 고난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 정말 너무나 어렵고 아픈 고난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아프면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 고난이 없으면 너무나 좋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일하시는 일꾼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일꾼에게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제가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의 삶,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내게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 가운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요. 우리 정금과 같이 나오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제 꿈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이 꾼 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예어를 쓰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이 꿈을 꿨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발자국을 보니까 성공적인 인생에서는 어때요? 발자국이 네 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는요, 발자국이 두 개, 한 사람만 걸어간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같이 걸어가시다가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거. 네가 걸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뭐 이단이 꾼 꿈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 계신 것이 아니죠.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때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요.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뢰하시면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대형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